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의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 함께 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헤세드의 성품이라는 제목 가지고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 룻기에 대한 말씀을 6번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나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일이 있으셔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처음 룻기 1장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로우신 헤세드, 그 은혜가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 두 아들, 또 말론, 기럨, 이렇게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잠시 그 유대 땅에 임했던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긴 한 것이지만 사실 이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요 이방 땅으로서 유대인들이 결코 그곳에 가서 거주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였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남편을 따라 나오미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결국 10여 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두 며느리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모압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10여 년 만에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모압 땅으로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가 결혼을 했지만 우리 며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나이가 어리니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 룻은 같은 비슷한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해서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추수를 이제 막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늦가을 정도가 됐을 때였고요. 그래서 이 추수기였기 때문에 눈치는 보여도 남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단을 다 베고 남은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고 또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어떤 곡식이 되게 되었죠. 당시에는 땅이 없거나 아니면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남성이 없어서 고된 농사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가정에 있어서는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허락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삭 줍는 자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뭘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밭의 주인들이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이제 뭐 소에다가 실기도 하고 말에도 실어서 이제 저녁 때쯤 집에 돌아올 때 그 곡식단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그걸 가져오느라고 잊어버렸네. 실수로 혹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때에도 그 곡식단을 그대로 밭에 내버려 두고 그걸 찾으러 가지 말라고 율법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곡식단은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정도로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비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눈치 보면서 줍고 있는데, 당시 이 룻이 모압 땅의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변에 남성도 없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남의 땅에 들어갔다가 혹시 그 땅의 종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지어는 겁탈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룻이 담대하게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저기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당시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이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이 사별로 잃은 자기 남편의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 되겠죠. 당시 율법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나 친척 중에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가 없게 되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형수님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정 가운데 남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정을 모두 다 끌어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법이 율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보아스의 경우에는 참 놀랍게도 먼 친척이었는데, 또 놀랍게도 먼 친척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친척의 명단, 리스트 중에서는 거의 끝단에 있는, 너무 멀어서 감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만큼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참 우연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의 추수 상황을 살피러 왔는데 베들레헴 집에서 그 밭까지 우연히 방문을 할 그때에 그 자리에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못 보던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자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못 보던 아이인데. 자, 그러자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먼 친척 중에 나오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10여 년 전에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주인님 아시다시피 다 모든 것을 잃고 모압 여자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여자아이구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다른 소녀들과 함께 이 이삭을 주어라. 자, 그리고 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눈치 주지 말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물이 필요하면, 일을 하다가 물이 필요하면 물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나누어 주라고, 식사도 같이 나누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룻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누군지 본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10절 말씀 스크린으로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나는 이방 여자인데 당신이 나를 돌볼 이유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자,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소문으로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한 이 백성에게로 온 너를 내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너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룻이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환영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백성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축복의 기도를 받았구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 어린 룻에게 보아스가 행했던 이 모든 것을 아까도 가끔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1대1로 완전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한국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장 가까운 단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자비, 긍휼, 그리고 은혜,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번역에 가까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자비, 은혜, 긍휼을 보듬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책임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법적인 의무도 없고 안 해도 괜찮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도 없고 도덕적인 의무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관계가 없는데 의무도 없고 그 가운데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안 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조건 없는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지만 주는 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 가서 이 다음 장 3장에 가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아무리 나오미의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나오미와 룻을 이 돌봐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보아스에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 먼 친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어린 이방 여자아이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도와준 것이 뭘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 찾기 힘들고요. 그리고 율법대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사기 시대 때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막을 떠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서 은신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율법에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명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는 이스라엘에 성경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가뭄 같은 그 자리 가운데 잔잔한 비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소식이 아니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께서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아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기 때문에요. 언약이라고 해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 구약과 신약이 이 구약은 이제 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메디슨, 그 치료약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약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구약 신약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고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의미는 누구 하나가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계약할 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깨버리면 그러면 언약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를 깨버리고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약속을 안 깨요. 참 희한하지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셔도 벌은 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는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깨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깼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헤세드예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먼저 그 약속을 깬 것은 우리인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약속을 너희들이 깨도 나는 지킬 거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헤세드예요. 의무가 없고 책임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는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아스가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헤세드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보아스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에게 온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너의 시부모와 시어머니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찾아온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 찾아온 너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축복의 말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 축복의 말을 말로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원을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자기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의 역할을 합니다. 룻에게 마실 물을 주고 자기 종들을 시켜서 룻을 보호하게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눈치 보지 않게 마음껏 이삭을 죽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곡식단을 나누어서 나오미에게 가져다가 주라고 그렇게 베풀기도 하고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책임질 의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룻이 보아스님 저 좀 주십시오. 저에게 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요구한 일도 없는데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축복기도, 중보기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한 그 축복의 통로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보아스는 마음껏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가 이루어갑니까? 보아스 자신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한 거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를 선택을 했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아무런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뭐도 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성품인 그 헤세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을,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복을 받아서 그 헤세드로서 룻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가 복이 되어서 보아스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이 헤세드를 흘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헤세드를 베풀어 보십시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정도만, 딱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헤세드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고, 내가 이만큼 해주기를 바라면 네가 먼저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기대가 아니고 단지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보상에 기대 없이 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바로 헤세드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스 가문의 왕의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이 증손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 유다 지파의 그 가문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룻기는요, 이름 자체가 이방 여인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가 몇 장입니까? 총 4장밖에 없어요. 별 필요도 없는, 사실 룻기가 빠진다고 해서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흐름이 뭐 이야기가 뭐 끊어지거나 뭐가 큰 무슨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룻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들어갔을까? 왜 룻의 이야기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그 유다 지파 가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문은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한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분히 나누어 줄, 바로 이 죄 많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들의 죄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만한 가문으로서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헤세드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이 백성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헤세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나오미도 어떤 헤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젊은 여인, 바로 이 며느리가 사실 자기 안 따라와도 되는데 만약에 끌고 갔다면은 평생 자기가 부려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연로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배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가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또한 보아스를 보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헤세드가 풍성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자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왜냐? 복 주시려고. 또 왜요? 그 복을 받은 자가 헤세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 헤세드로 풍성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런 헤세드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담는 그릇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품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헤세드가 풍성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향한 헤세드가 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압 여인으로서 바로 이 룻에게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어서 결국 하나님 이 헤세드로 풍성한 가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헤세드의 그릇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로 넘치는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헤세드를 이곳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의 헤세드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의 헤세드를 담은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그릇이 하나님 차오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오심을 하나님 유대지파가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헤세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가족,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은 자신의 결혼 약혼자가 혹시라도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조차도 마리아를 끝까지 품었습니다.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일터에 또한 우리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동료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헤세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그 헤세드를 베푼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더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